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죄를 멸하려 하셨건만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 삶은 이 땅 위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통회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또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비로소 저희들이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전에 그 약속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의 그 은총을 덧입어 저희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천재지변의 재난 속에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예외 없이 한여름 폭염 속에 긴 가뭄의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단비를 곳곳에 내려주시고 해갈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는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어느 곳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갈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고통하는 곳에 시원한 가을바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구촌 이 메마른 지면을 적시는 이 비가 생명의 단비로 변하여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영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주 안에서 소성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각축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참으로 참혹한 전쟁의 소문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야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며 전쟁을 획책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의 역사는 반드시 저희들 앞에 구현될 줄 믿사오니 지구촌 온 사람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은총과 그 사랑의 그 약속,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 변개치 않고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 갇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1700만 북한 동포,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옵소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경륜으로 감당할 수 없는 통일일진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임하셔서 저 불의한 공산도당 물리쳐 주시고 가로막힌 철의 장막 무너져 평화와 생명의 문이 한반도에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대한민국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적 하나님 사명과 은총 한반도의 통일을 우리가 앞장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남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며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또 하나님의 나팔수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염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주의 성도들, 그 삶의 현장 각 처소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를 기억하소서. 북한 선교를 위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탈북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저들과 함께 믿음의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함께 또 섬기고 보살피며 일구어 나갈 때 우리 남천교회가 감당해야 될 북한 선교의 사명이 하나하나 구현되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남천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가 다시 주의 백성들로 채워지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국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능력의 찬양으로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남천교회가 주 안에서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금과 옥조처럼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는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혜원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가 12장부터 성령의 은사를 이제 같이 강해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몸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의 비유를 통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완성되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이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과 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교회를 조성하시고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 가려고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또 말씀의 그 문장과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요소, 성령의 감동 같은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어떻게든 그 지루함을 이겨내시고 또 어떻게든 어떤 자기 의식의 한계를 돌파해내서
하나님 그 지혜에 이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22절에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를 완성해가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더 깊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보통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것은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압도해 버리면서 이끌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강자의 논리로 그렇게 질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세상에 부각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례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자동차를 처음에 설계하고 만들 때는 그 자동차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음에 대한 문제, 공해 물질 배출에 대한 어떤 그런 공해 저감 장치에 대한 문제, 또 연료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가속에 대한 성능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 항속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 자동차인가에 대한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기술적인 그 기능의 목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 자동차는 무조건 최대 속도에 이르는 엔진의 최대 출력 효율에만 맞춰 이 자동차를 개발했다. 이 자동차는 번개처럼 빠른 건 사실이에요. 모든 주변의 차를 압도하고 총알처럼 날아가.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됐을지는 몰라도 자동차 본연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값이 1,000만 원인데 수억을 투자해서 만들었어, 완성했어. 이미 그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이의 의도에 맞춰서 속력의 모든 것을 꽤 맞춰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자동차.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자동차 본래의 목적으로 위해 만들어진 그 본래 목적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버리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자동차는 한번 빵 하고 총알처럼 나간 다음에는 뉴스에 한번 오르고 나서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차지, 그 차는 일반 도로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흉기가 돼버리거나 폭탄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한 가지 기능이 뛰어날 때 나머지 기능 때문에 한 가지 기능이 뛰어나다는 사실,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깨지게 되면요, 본래 목적과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강자의 논리고 지식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독점하면서 교회 권력도 독점해버려요. 교회 권력이 누구의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처럼 타락하고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관시되는 현실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못한 거죠. 각 지체가 연합하여 질서와 균형을 갖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보다는 뭔가 인간의 욕심대로 좌충우돌 목표로 삼은 것만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가 흩어지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성령의 힘 발휘할 수 없습니다. 친교로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획을 해도 그거를 추진할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말 많으니까요. 교회가 그랬어요. 하도 말이 많고 의사결정이 힘드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다가 다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천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고 그거 해소시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거기에 맞는 말씀입니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보살펴서 마음의 평강과 영적인 능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린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한심령 그 영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마치 영의 응급실, 영의 종합병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비유하자면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병원은 오래 유지 안 되죠. 병원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병원이 아니죠. 건강한 사회는요, 의사가 필요 없는 사회일 것이고 병원이 문 닫아야 되는 사회일 거예요. 병원이 문 닫는다? 가장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병원이 문 닫으면 조 권사님 되게 싫어하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은요, 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를 찾아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건강한 지체만 바라봤고 건강한 지체만 자꾸 이렇게 우대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왕성한 체력과 자기가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지런함, 자기의 지혜로움, 자기의 능력이 있음, 자기의 탁월함에 의존하면서 교만으로 빠지는 거야. 진정한 성도라면요, 자기의 그런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샘솟게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나와 너 사이의 긴장도 해소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 남천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즐거운 공동체입니까?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각성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을까? 거꾸로 그들을 배척한 건 아니냐? 배척한 건 아니냐? 생각하시죠.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완비되고 구비되고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만 교회 모이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순희 집사님 같은 분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세상에서 방황하고 왜 영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았기에 저분들이 저러나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게 부흥입니다. 말로만 부흥이죠? 거꾸로 부흥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꾸로 부흥해서 후퇴하는 모습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 그게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 더 요긴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세상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를 모셔다 이 병원에 앉히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유와 진료를 병행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도 약함을 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완성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유한한 존재인데요. 뭘 대단한 걸 추구하십니까? 끝까지 인간의 본질은 약함입니다. 약함.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약함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시고 약함을 서로 돌보셔야 돼. 약함 때문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강함 때문에 약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강함으로 약함이 있다는 인식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독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다시 일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지체에 비유한 말씀의 비밀을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할 것들로 입혀주라.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현재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인식을. 우리가 인식을 바꿉시다.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다는 거 바꾸셔야 돼요. 서열을 바꾸셔야 돼요. 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다는 게 폭이 될 때 이 말씀이 구현되는 겁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귀히 여기는 기존의 자리로 복귀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덜 귀히 여기던 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 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관의 목표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쏠려 있어요. 장악당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정점은 뭡니까? 강자의 논리입니다. 철저히. 거기는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갈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시간을 주도하고 물질을 주도하고 권세를 주도하고 모든 걸 다 주장하는 세상. 그거 우리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약한 자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세상. 우리가 그동안 귀히 여기지 않고 소외됐던 것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 하자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평등 뭐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라.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귀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에만 추종하다 보니까 세상에 소외되고 잊혀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세상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세상에 소외된 민족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역량을 경주해야 돼요. 제3세계 사람들 장기 집권하는 독재 권력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제3세계 사람들 자원이나 식량에서 부족함으로 굶어 죽고 헐벗고 굶주린 모습에서 우리 건져 올려야 돼요. 그거 우리 도리예요.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대놓고 착취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했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준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지체 뭡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뭡니까? 완성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비어있음이 없이 꽉 찬 충만의 이름, 무언가의 충만의 이름. 감사가 충만한 거, 능력이 충만한 거, 믿음이 기도가 찬양이 충만에 이른 아름다운 지체.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충만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 충만에 이른 지체, 완성됐다고 방불할 만한 능력과 믿음이 충만한 지체들은 이제 그거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하실 때 환경에 있었으나 그 환경을 소유한 개체에 있었으나 인간에 있었으나 피조된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 우열을 가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창조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고 위대하고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피 압박을 받고 피지배를 받는 노예 신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남녀의 구분도 없었고 강과 약함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각각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각성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연약한 지체가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똑같이 균형과 발전을 이루도록 온몸 백체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뜻에 이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가난함을 채울하십니다. 우리의 권력 없음을 채울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피 압박당하고 피지배당하는 노예와 죄인된 신분을 채울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모색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가난의 굴레를 벗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노심초사한 듯 그를 채율하시는 그게 긍휼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건요,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뒷방신세로 밀어버린 꼴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조성하신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허락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 본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온 지체가 연합하도록 만드시기를 노심초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을 뒷방에 앉혀두시면 안 돼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내가 있던 자리로 모셔오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 딱 꿇고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당신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다 채우고 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기 성찰과 자기 믿음에 대한 회복과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체휼하실 때 능력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큰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그 여러분의 처한 상황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조성하시고 살아가는 과정과 끝까지 다 이미 예고하고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내보내 주실 만큼 철저히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사랑이세요. 그 자체세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왜 그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백날 발버둥 쳐보세요.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합하기까지 서로 우리가 돌보면서 협력하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고 이끌고 계시다. 25절까지 말씀이 그런 것들이에요. 21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자꾸 해석을 가하고 계시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받습니다. 한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가족 전체가 불행에 빠져. 예? 내 지체에 하나도, 내 지체에서 별 볼 일 없이 뭐 이렇게 소외되고 이 작은 덜 요긴해 보이는 것까지도 잘못되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 모든 고통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빨리 잘라버리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잘라내면요 시쳇말로 병신되는 거예요. 이거 지체장애자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병신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갖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든 짓이에요 다. 그들을 잘라버릴 게 아니라, 잘라서 고통에서 확 벗어나 버릴 게 아니라 같이 살려야죠. 우리가 어떻게든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열매 맺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죠. 왜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까? 주님만 잘라서 불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라서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이걸 잘라버립니다. 가족 중에서도 잘라버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잘라버리려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깊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안겨주겠습니까? 칼로 푹 찔러서 피가 나오게 죽게 만드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 함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함께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을 달게 나누면서 어떻게든 그 고통당하는 지체의 고통의 무게를 같이 지고 가셔야 되죠. 드디어 그 지체가 같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 지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한 줌 흙에서 조성된 훅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존재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민이라. 그러니 2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존재와 별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각자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가문이 있고 가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의 뿌리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대된 길까지 다 우리가 거기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 스스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뭐 유대인이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신의 지체로 삼으시고요, 기꺼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나의 행동 거지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일투족 행위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성된 존재들이에요. 연약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육체의 회복을 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노력,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제 병 들었어, 나이 들었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다가 이제 일을 다 그르쳐놨어. 예?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완전히 세상에 영락한 존재가 돼버린 거야. 맨날 앉아서 과거의 영광만 되는 거야.
뭐 나 때는 이런 거, 나 때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거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젖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명료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의 의미는 그겁니다. 결론. In Christ예요. 딴 거 아니에요.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 재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루하루를 사는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셔야 돼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맏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예요. 자, 이제 28절에는 교회를 치리하고 조직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보이는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합니다. 교회 중에 맏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인간들이 그 조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서열이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회가 내가 지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한남동에 있는 남촌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지어진 교회로서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크고 작고의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탁월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작고 큰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종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성이 바로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도를 통해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시고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함부로 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막 하듯이 그런 세상의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보수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간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쓰고 남은 거 교회 보내지 마세요. 차고 넘치는 것, 남는 거로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춧돌이 흔들리는데요.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의 흔들리는 기초를 다시 놓는 작업이에요. 땀 흘려 곡괭이를 들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더 깊이 파고 더 튼튼한 믿음의 기초에 다시 세우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참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분열과 대립, 상대에 대한 불인정, 자신의 교만, 자신의 업적만 앞서요. 자기 잘났다 또 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나봐야 뭐 얼마나 잘났다고,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졌다고, 지식이 높고 넓어야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부모님 명예에 먹칠을 했다, 가문의 불명예다, 그건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호족다 파버리고 그 인간이 아니야. 하다못해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지키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조성하고 지으시고 교회에 세워서 교회 일원으로 삼으신 우리들 꼬라지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공허해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두 손 벌려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여기 오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스스로 가리고 앉아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고요. 우리는 다시 남천교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지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보필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교회 아무 생각 없어.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래야 할 텐데 반대야. 완전히 반대야. 교회가 그 상황을 맞춰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조성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고 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버린 것, 진짜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예배 시간 늦으면요,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저기 나간 건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경일하게 여기는 태도부터가, 그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불만 갖지 마십시오. 불만의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불만 가지면 안 돼요. 불만 갖지 마십시오. 불만을 갖기 위해서라면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정한 헌신을 경주했는가, 투입했는가, 양보했는가, 헌신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이 교회가 진정한 부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의 사도성이, 우리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우리 스스로 뭉개버린 사도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바라야 돼요. 그런 선지자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존재하고 선지자에 의해 신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종의 이불을 통해 나오는 말씀 속에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선지자의 계시가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선지자의 계시가 선포돼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앉아 있고 딴짓하고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성도가 편하게 하냐, 교회 오는 시간을 편하게 한다, 교회 오는 방법을 편하게 한다, 예배 시간 바꾸자, 엘리베이터 놓자, 10시에 예배 드리자, 예배 순서를 바꾸자, 찬양을 더 많이 하자, 설교 때려치워라. 좋아요. 우리는 선지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선지자라고 했죠.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점에 있어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받는 상대방에 책임지는 게 교사예요. 내 제자를 위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나의 언행 심사를 쫓아 잘못되는 게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있게 돼. 교회 교사가 잘못 가르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제자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교육으로 부흥된 교회들, 그 제자교육을 기획하고 이루었고 성취했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교육 실패했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 말. 우리나라 제자교육의 창시자요, 제자교육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의 시작,
대표적으로 부흥한 교회로 만들었던,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거창하게 만들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잘못된 거예요. 교사는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의 탁월한 선견지명, 자기의 탁월한 지식이 지혜에 이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완성되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교사가 세 번째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여기서 능력 행함은 포괄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 능력 행하는 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능력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시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교회 일을 찾아서 해요. 남 모르게 해요. 설선수범해서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게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뭐라 선행하는 겁니다. 남 모르게 좋은 평판을 쌓아나가는 사람이 능력 행하는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제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위로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드바이스도 그렇게 해요. 이런 능력 행하는 자가 부흥의 불씨들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음에 언급되는 것들이 다 능력일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한 능력이 더 우리가 피부에 닿는 능력자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이야기되죠.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자 다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죠? 드물다, 드물다. 신기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항상 있지 않은 거다. 이거에 병 고치는 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왕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가 돼버려요. 병 고치는 교회가 돼버려요. 건전한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자를 발굴해서 병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지만 병 고치는 은사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은사와 하나님의 다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시란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로 병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이 교회 만든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영생 불사합니까? 곧 죽어요.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야. 신비주의만 자꾸 키워낼 뿐이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게 어때요? 같은 바늘이에요. 서로 돕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 부분에서 서로 돕는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찬양에 있어서나 모든 걸 서로 돕는 거예요. 모든 걸 서로 돕는 거. 돕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그런 의미일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 내가 받은 만큼 갚는 거예요. 서로. 예? 우리가 받은 만큼 갚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서울역에서 끊어지질 않는 거야. 이것들이라는 과격한 표현이 갑자기 나가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노숙자. 받은 만큼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받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 받는 것에 안주해서 그 삶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돼버린 거예요. 자포자기 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도움받은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돕는 거야. 무엇으로 갚을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갚을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돕고 물질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겁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게 건전한 교회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나 혼자 떠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잘못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권사님이신 그거 리서치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이 이제 나오잖아요. 방언.
방언 우리가 참 필요합니다. 방언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영적인 척도를 할 수 있어요. 방언하는 성도가 있구나. 이 교회에 성령이 운영되시는, 성령이 운행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구현이 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방언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해 분명히 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주의 종의 말씀이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막 샘솟는 거야. 아주 건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언을 지지하고 방언을 갈급해하고 방언 받은 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할 때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하는 자냐?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귀중한 게 있고 귀중하지 않은 게 있고 경중, 다소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할 때 의미가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두드러질 수 없다. 균형을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어라. 연합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방언 말하지도 않습니다. 통역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결론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로 결론 내죠?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다음 주의 말씀이지만 그게 뭡니까? 더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인 새로운 길,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연합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여기에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일어나요. 사도성이 부각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가 천국이 된 거야. 네? 그 사랑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성도가 병을 고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야.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그게 아니라 저 권사님 치유의 능력을 받았구나. 우리가 몰래 따로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따로 회합을 만들어 모아서 세상에 병든 자들을 다 몰고 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보여주자. 이건 망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벽돌로 이 교회를 다시 지어나가야 돼요. 사랑의 주춧돌로 이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도 각자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향해 하나 되는 남천교회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의 길,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 시온의 때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합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권력자는 갈 바 몰라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 피 흘린 혈맹을 헛듣고 있고 흔들고 있고 나라의 장래가 어디로 갈지 몰라 모든 것이 두려운 뿐인 이 나라의 현실을 먼저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각성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남의 일처럼 여겼던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를 이제 포기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나라 지키는
애국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새롭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도전도, 어떤 가치관도, 어떤 의심스러운 이념도 감히 이 나라 뒤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끄신 대한민국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역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북 통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손에 쥐어졌건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리석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으로 이 통일의 호기를 우리가 무산시키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어리석은 일, 이 정부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모든 악한 행실을 멈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혈맹과의 관계를 돈독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추구된 러시아, 중국 공산당, 여타의 모든 무슬림 제국주의, 마약 카르텔, 세상의 모든 제3세계 독재 권력들 하나님의 영광과 대적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죄악 가운데 묶어내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하는 선한 싸움에 이 대한민국이 사명을 감당하며 앞장서는 역사 하나님 감당하는 큰 믿음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대한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부모들이 태어난 땅,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다시 밟아볼 그 고향 땅, 정말로 우리 살아 생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이 참으로 고난과 시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시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장막의 입주를 준비하는 우리 조희종 권사, 차성수 장로,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감찰하고 계신 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귀한 새로운 장막의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성수 장로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병원 경영의 모든 어려움을 잘 헤어나 지혜롭게 잘 운영하여 모든 주변의 병원들보다 더욱더 좋은 병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료가 펼쳐지고 구령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이 시대의 좋은 사마리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병원으로 차성수 의원이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앞장서 이끌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을 차성수 장로님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 한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유산,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어둠의 사탄막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뒤흔들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차성수 장로 그 가족들 각 가문 그 아들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차영욱, 차동욱, 특별히 차동욱 성도의 가정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차영욱 성도의 가정 그리고 주신 법무법인 북부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며 이 나라의 법으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좋은 법무법인으로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로 부흥될 수 있게 또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 믿음의 가정이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문의 귀한 믿음의 귀한 종으로 찬양 사역자로 세우신
조혜원 집사의 사역을 모든 성도들,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동참하며 그 찬양이 온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지기를 염원하며 돕는 손길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 가운데 이 아들의 모든 사역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성취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준비되고 발전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그의 생애와 삶과 모든 생업과 그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자비하신 손길이 늘 이 아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를 강건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골수관절 백체마다 주님 새 힘을 공급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주의 성도들, 특별히 남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저들이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펼쳐지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를 감사하며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남천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부흥케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길로 놀라운 주님 영광의 영화의 길로 이끄시는 그 손길에 기꺼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